저번 시간에 우리가 음, 인간이 사단을 쫓아 반역함으로 사단이 지배하고 파괴하는 죄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했었어요. 우리 19페이지. 자, 죄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죄의 문이 열리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 죄의 문이 열리느냐? 첫 번째로는 습관적인 죄예요. 내가 죄를 계속 이렇게 행하면 죄에게 먹이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집니다. 습관적인 죄.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상 숭배의 죄. 우상 숭배를 하는 죄, 사단 숭배하는 죄. 그 죄를 지으면 사단에게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죄를 짓는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완전 활개를 치는데 그것이 1월 1일 그리고 추석 명절, 그때 아주 강력하더라고요. 근데 명절하고, 그러니까 설날하고 추석하고 언제 더 사단이 더 강력하게 활동하느냐 봤더니 추석 때 더 강력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추석 때 아주 강력하게 사단이 활동하는데 거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는 사자 같이 삼킬자를 찾는 그 사단에게 넘어지고 합법적으로 죄의 문이 열려서 그냥 죄의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1월 1일은 뭐 신정, 구정 나뉘어서 조금 이게 분산되어져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 1월 1일도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이 추석 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무장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이 명절 때 국가적으로 우상숭배, 왜 우상숭배 할 때 죄문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추석 때나 1월 1일 요때 이렇게 사단이 활동이 강력할까요? 죄문이 활짝 열려서. 그런데 어떤 걸까요? 제사예요, 제사. 제사는 귀신 초청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사를 그냥 나는 그냥 제사 음식만 조금 했어, 아니면 나는 절은 안 했어 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본인 집에 초청을 하든 아니면 그 집에 가든 그러면 합법적으로 그 귀신 초청 장치에 동참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영의 눈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몇 마리가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가위 눌려요. 아니면 좀 몸이 이렇게 어깨가 막 눌리고 좀 아파요. 힘겨워요. 뭔가 마음이 우울해요. 슬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귀신 초청장치 참석해가지고 귀신이 달라붙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제사는 귀신 초청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석도 하지 말고 관여도 하지 말고 거기에 전혀 개입하지 마시라고, 죄를 짓지 마시라고, 거기 가면 그런 것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거 축사해야 되고 힘겹다고 뭐하러 그거 하느냐.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명절 잘 보내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잘 보내라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굳이 말을 안 듣는 몇 분들이 계셔요. 그래놓고 꼭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이 막 어디가 아파요, 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뭐 어째요 저째요 막 이러는데, 보니까 제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죄의 문이 열려가지고, 우상숭배 죄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용히 축사를 해드려요. 형제님 머리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축사해 드릴게.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어디 아파요? 뭐 어째요? 그런데 그것이 악한 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조용히 축사를 해드려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정리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놨는데 또 이번에도 이제 제사를 지내가지고 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짝 그 얘기를 좀 해드렸더니 어떤 분이 굉장히 시험이 들었어요. 자기가 안 그래도 머리가 뭐 어쩌고 어깨가 너무 힘겹고 그런데 제사 지내서 그래서 이런 쪽으로 죄의 문이 열려서 그렇다라고 이제 인지 좀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거를 합법적으로 죄를 짓지 마시라고, 좀 이렇게 지혜 있게 좀 알아들으시라고 살짝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 갖고 시험 들어가지고
예, 마음 어려우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본인이 마음 어렵다라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뀔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마음 어렵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질 않아요. 아무리 그걸 청소해 줘도 뭐예요? 계속 돼지 깨끗하게 목욕시켜 놨더니 진흙탕이 자꾸 들어가는데. 예. 그런데 진흙탕이 안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고런 것들은 내 마음 상한다고 그냥 그것을 이렇게 거부하지 마시고요. 어 지혜롭게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죄의 문을 활짝 여는 우상 숭배의 죄, 사단 숭배하는 그런 죄, 거기에 동참하지도 마시고요. 죄의 문을 닫지 마시고 고럴 때 우리는 더 특히 뭐 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죄의 문을 닫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는 거. 이거를 해서 계속 문을 닫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합법적으로 지어서 습관적인 죄를 짓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서 합법적으로 죄문을 활짝 열게 되면 사단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도둑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락날락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응. 근데 그 문을 닫는 것이 참 지혜롭겠죠. 또 죄의 문이 세 번째로 활짝 열리는 그 통로가 있는데 세 번째로 뭐냐라고 한다면 뭘까요? 뭘까요? 마음스쿨에서 하는 거 뭘까요? 예, 맞아요. 쓴뿌리. 예, 쓴뿌리예요, 쓴뿌리.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억울한 마음, 이거 있죠. 이 돌짝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이러한 마음, 여기가 사단이 딱 견관진을 짓는 자리예요. 예, 그래서 쓴뿌리 상처가 있으면 이게 합법적으로 대문을 여는데 이 어둠의 영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으면 주로 이쪽이에요. 주로 어둠의 영이에요. 주로. 그런데 나는 보았다, 들었다, 확실히 들었다, 확실히 보았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그것은 다 어둠의 영역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요쪽으로 받는 거 많이 받고 싶으세요? 그럼 쓴뿌리 상처 아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어둠의 영역 가운데 사단이 주는 거 많이 듣고 싶으세요? 많이 보고 싶으세요? 사단하고 친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걸 진짜 원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돌짝 같은 굳은 마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거를 다 갈아엎어야 돼요. 예, 깨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날려보내실 거 다 날려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취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그래야지 이게 닫혀져요. 이거는 내가 닫는다고 닫는 게 아니에요. 닫혀져라, 닫혀져라, 닫혀져라 한다고 닫혀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닫혀지는데 어떻게 닫혀지냐? 내 쓴뿌리 상처 내 안에서 나가면 그러면 닫혀져요. 용서 못하는 그 굳은 마음, 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깨부셔 버리면 그러면 요것이 또 닫혀져요. 이건 수동태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와 이쪽에 문 닫혀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습관적인 죄,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합법적으로 죄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먹이를 주면 안 돼요. 먹이를 주면 그 죄가 그 영역이죠. 그게 도실도실 하얘져 가지고 아주 포동포동해서 힘이 세요. 먹이를 주면 줄수록 힘이 세다는 거죠. 안 하면 힘이 약해요. 비실비실. 우리는 먹이지 말고 굶겨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문 사역자, 축사자를 통하여서 사역을 받아도 참 좋지만 우리가 서서히 굶겨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예,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 좋은 습관, 하나님의 견고한 진 이것을 계속 세워 나가면서 이 습관적인 죄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문을 닫고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라고 내쫓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영역에서 그 포로된 그 영역에서 자유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도 치유케 해주는 자유케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참 감사한 것은
나는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영역들인데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면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 나의 상처, 나의 그 연약한 그 부분이 강점이 되어져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아주 강력하게 쓰임받는다. 우리 집안이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했어요. 나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강하죠. 그러면 내 안에 우상숭배의 죄가 있어요. 나는요, 두 마음이 있어요.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나는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나는 돈이에요. 그게 우상인 거죠. 나는 성이에요. 쾌락이에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상 삼았던 그것, 나한테는 이삭이 있어요. 나는 습관적인 어떤 죄가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라고 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 결과물로 내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지고 그 결과물로 뭐가 나온다? 음란의 영. 예, 음란의 영 가운데 고통을 받는다. 음란의 영 가운데 어떤 공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우상숭배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음란의 영과 친구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영적인 음란과 실제적인 음란, 이것이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음란한 죄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음란의 영 가운데 음란 죄 가운데 노출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 육이 있기 때문에 이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란 죄를 짓는 것, 이거 열매를 잘라내는 것도 참 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습관적인 죄한테 먹이 안 주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잘라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뿌리 작업은 우상숭배의 죄. 예, 우상숭배의 죄, 이거를 뿌리를 말려 없애야 돼요. 뿌리를 말려서 죽여서 이걸 뽑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뿌리가 어떠한 활동도 못 하도록 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뿌리 작업도 하고 열매도 계속하고 이 두 가지 같이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내 안에 쓴뿌리 상처, 그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죄가 합법적으로 문이 활짝 열린다. 그래서 나는 착해요. 인간적이에요. 나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준, 자기 의, 그 기준의 선악과의 기준으로 착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악할까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이 안 돼. 뭐 때문에? 쓴뿌리 상처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불순종하는 그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이 쓴뿌리 상처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지혜로운 자,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중심,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데 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나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내가 더 이상 뭘 하오리까, 더 이상 내 생각에는 할 게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는 그랬어요. 참 예쁘지요? 그 부자 청년은 참 마음이 예뻤어요. 인간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참 귀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않았을까. 참 선하다.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듣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딱 보셔요. 두 주인이 있는 거죠. 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돈을 더 사랑한다. 근데 부자 청년은 그것을 인지했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생각했겠죠. 당신 그렇다라고 하면 벌써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선대하고 많이 구제 사역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나는 돈이 주인이 아닌데요. 그러면 전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그때서야 메타인지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돈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포기했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죠. 왜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이 모양 저 모양 부족한 모습 있어도 다 끝까지 친구요 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는데 찾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까지 해 주셨는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세 번이나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하셨는데 왜 부자 청년한테는 기회를 안 주셨을까? 왜 부자 청년한테는 더 이상 뭔가를 잡지를 않으셨을까? 제자들은 잡으셨어요. 친구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부자 청년은 잡지도 않고 뭔가 기회도 주지도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두 주인 있어서. 네. 자, 제자들은 두 마음 가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그 12명의 제자는 처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거를 버려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세리 마태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베드로도요. 그 자기 전 재산이잖아요. 그물이랑 배 다 버려두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리고 따라갔어요. 예수님 나 예수님 따라가긴 가겠는데 우리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그리고 따라가면 안 될까요? 예수님 우리 가족들한테 좀 인사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따라가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합당치 않다라고 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고민하거나 뭔가 갈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따랐다라는 거겠죠. 예.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지금 즉시 바로 따랐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한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즉시 따랐던 그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었겠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많이 힘겨움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자기를 부인하고는 됐지만 뭐는 포기 못했어요. 야망, 돈. 예. 그러니까 어떤 한 자리, 예수님이 뭔가 한가닥 하셔가지고 우의정 좌의정을 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뭔가 왕이 되시면 나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예수님이 뭐 하시면 나는 그 중에 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야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꿈을 가지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전심전력으로 따랐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 갑자기 죽는데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네. 이게 뭐야? 뭔가 한가닥 할 거라고 야망을 갖고 따랐는데 그래서 전부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산 거예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즉시 다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따랐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나가다가 내가 원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다. 비참해지는 거죠. 우의정 자의정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죄인의 제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뭔가 명예를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뭔가 으쌰 혁명을 가지고 뭐 이런 걸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너무 연약한 그러한 무기력한 이 무능력한 그러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고 하시니까 이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예. 자기 안에 있는 그러니까 현실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처음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시 따르는 여기도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에서 더 이상 잡지 않으시는구나. 그거는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에게는 친구여라고 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이 부자 청년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르지 못했던 이 부자 청년은 잡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좀 다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또 돌아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우매한데, 그래도 주님께서 한 번 기회 주고 두 번 기회 주고 세 번 기회 주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셨던 베드로처럼, 그리고 거기까지 바닷가까지 찾아오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던 그 예수님, 베드로처럼 그런 기회가 있으려면 제자는 우선 돼야 되겠구나. 안전빵으로 가자. 이제 그런 마음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왜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할까? 사람들에게 보면 여러 가지 막 인생의 폭풍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많아요. 예.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향하여 주님을 향해 갔고, 또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하여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어요. 음. 그러면서 남는 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예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달라붙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전심전력으로 그냥 달려오기도 바빴는데, 예. 그런데 여기까지 와 보니까 사단의 전략이 뭐 이거고 저거고 뭐 그렇다라고 하는데, 지나와 보니까 이제 요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습관적인 죄,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쓴뿌리 상처, 이걸로 죄문이 활짝 열려서 사단이 밑가부르지 까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한테 매달려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기적이다. 이걸 다 알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 몇이나 될까? 몇이나 될까? 저 같은 경우도 달려와 보니까 그랬더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늘이나 샤샤 이렇게 보면은 그 아이가 뭘 아나요? 그냥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요거밖에 몰라.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다 해주세요? 아버지가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도 하고, 어머니가 또 시시때때로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 그냥 내 부모님이 하나님 아빠라는 거, 그거 확실하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그거,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걸 알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슬퍼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가 거절하고, 그러면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알아서 쓴뿌리 제거해 주시고, 상처 제거해 주시고, 돌짝밭 그냥 갈아 엎어 주시고, 길가밭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계속 열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막 주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핑계치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알아서 나에게 시시때때로 계절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혀 주시기도 하고, 뭐 가지치기 잘라 주시기도 하고,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알아서 다 해 주시더라. 근데 저는 그걸 좀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예언적인 사람이에요. 예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이게 막 흘러 넘칠 때 이게 자유로운 영 가운데 이렇게 많이 풀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 언변력이 막 뛰어거나 막 이렇게 막 특출나거나 잘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붙잡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 그거를 잡고 그 흐름을 따라서 갈 뿐이에요. 예. 그거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거 못 잡으면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아요. 기름칠 없는 기계가 끽끽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제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그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이제 그건데, 때때로는 물을 만난 물고기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근데 물 없는 곳에 물고기가 딱 버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저는 막 찾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물을 찾듯이, 그 바닥에서 바닥바닥거리면서 물을 찾듯이 어디에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있나라고 막 찾으면서 어떤 통로든 그거를 끌어당겨서 그 흐름 가운데 내가 막 물에 적시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누가 이렇게 잘 풀어지고, 찬양
특히 찬양 가운데 많이 풀어져요. 여러분들은 찬양 시간에 립싱크 하느라고 바쁘신가요? 아니면 그냥 멍 때리시기에 바쁘신가요?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뻘쭘하게 그냥 계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찬양하는 그 시간 가운데 신령과 진정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올라가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흡양하시잖아요. 그러면 임하세요. 주님의 그 임재가 임하세요. 기름 부음으로 임하세요. 치유의 강물로 임하세요. 근데 사랑의 기름 부음도 임하세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 영으로 막 풀어주시기도 하세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으로 막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쌩한 사람도 있어요. 예. 어떨 때는 그냥 멍 때리거나 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제가 공통 부분을 발견했어요. 예언적인 기름 부음 이렇게 보죠.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이렇게 잘 풀어지는 사람은 이게 마음이요. 이 돌짝밭은 어려워요. 예언적인 기름 부음은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해야 돼요. 마음밭이 말랑말랑해야 돼요. 말랑말랑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스펀지처럼 이렇게 훅 흡수하는 사람들 있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애들 보세요. 엄마가 말을 하면 액면 그대로 다 믿어요. 예. 이제 머리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엄마 말 잘 안 믿으려고 그래. 엄마가 무슨 말 하면 아예 아니잖아요 엄마 자꾸 의심부터 이제 시작하는 건 이제 머리 컸다라는 거고 이제 머리가 좀 작으면 이거 먹어야 돼 라고 하면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 그러면 울면서도 먹어요. 근데 이제 머리 좀 크면 엄마 좀 나 살려주세요 나는 안 먹고 싶어요 나는 그냥 배 아프고 말래요 막 이러면서 머리 컸다고 이제는 안 먹어요. 엄마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그냥 스펀지처럼 그냥 흡수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죠.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잘 풀어져요. 그게 많이 풀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예언적인 기름 부음 사모합니다라고 하죠. 애들하고 많이 노세요. 애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애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밭이 말랑말랑해요. 예, 애들을 좋아하는. 나는 애들을 싫어하는데요. 상처 때문에 애들을 싫어하는 거일 수 있고요. 원래는 이 마음밭이 애들을 좋아하게끔 되어 있어요. 마음밭이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좀 유치한 것도 있는데 제가 참 재밌었어요. 뭐였더라? 태필님 복음할 때였나? 기도할 때였나? 우리 자매님 내가 옛날 내 생각이 나서 혼자서 막 킥킥거리고 웃었는데 유아틱하게 읽으시더라고요. 유아틱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예. 어린이부 선생님 아니랄까 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기억나세요? 청년부 이제 같이 청년부랑 어떤 뭐 준비한다고 청년부 선생님들이죠. 유아부 선생님들 청년부들이었어요. 다 20대. 그 대학생들 내가 이렇게 내려놓고 같이 밥을 먹는데 전사님 식사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식사 기도하라니까 그래 알았어라고 하고는 딱 기도를 했는데 막 킥킥거리고 막 웃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기도하는데 웃으니까 기분 나쁘대요. 그래가지고 왜 웃냐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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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웃어요. 왜 그랬더니 전사님이요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했대요. 유치원 아이들 놓고 하듯이 그러면서 이게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어투가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빵 터져서 웃겼다고. 예.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유치한 것 같은데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리고 보는 영역이나 노는 거 있죠. 굉장히 아이들하고 많이 코드가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왜 저를 20년 넘게 이 애기들하고 맨날 놀게끔 하시고 20년 넘게 저는 어린이부 사역만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부 사역만 20년 넘게 계속 해왔는데 주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걸 통하여서 이 예언적인 기름 부음 이 계시
계시적인 영역 가운데 때묻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천사처럼 둘러 진치게끔 해 주셨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나도 이제 어른하고 얘기하다 보면 거칠어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애들하고 영화를 보세요. 어른 영화도 못 봐요. 기본적인 어른 영화도 못 봐요. 우리는 그때 철로 역장 그래도 애들이랑 같이 보려고 그 영화 큰맘 먹고 애들이랑 좀 우리는 다운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애들은 무섭다고 막 귀를 막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보려고 하면 막 하하 꼬꼬꼬꼬 이런 거나 봐야지. 예. 그냥 기본적인 어른 영화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맨날 같이 보고 같이 뭔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영이나 이런 것들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기 엄마들이나 애기 아빠들 이렇게 보면 그러면 혼자서 몰래 딴짓 하시지 않는 애기 엄마 아빠 전제 조건이 붙어요. 예. 그런 분들은 계시가 맑더라고요. 왜냐? 아이들하고 같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고 관심 분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이 애기 엄마 아빠들은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유모차 보여요. 카시트 보여요. 평상시에는 그런 거 안 보여요. 예.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적인 기름 부음 가운데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계속 놀고 아이들하고 같이 그냥 뒹굴면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것 자체가 내 마음밭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안전장치. 아, 감사하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네. 근데 이 말랑말랑한 이 마음밭 가운데 아, 감사하다.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이러한 인생의 폭풍에 뭐 우여곡절 많아 희노애락의 이러한 인생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삼키려고 해요. 어떻게든 뭔가를 트집을 잡아서 죄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막 예전이나 그 태초에 에덴 동산에 했었을 때나 지금이나 사단의 전략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그 전략이 먹히고 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보고 그걸 꿰뚫으셔야 돼요. 죄의 문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죄가 합법적으로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지 이 세 가지의 문이 합법적으로 열리지 않도록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습관적인 죄를 왜 짓겠어요? 쾌락, 재밌으니까, 유익하니까 누구한테? 내가 보기에 내 즐거움이니까. 예. 달콤하고 재밌고 뭔가 쾌락을 주고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뭔가 나한테 유익한 걸 주는 것처럼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니까 습관적인 죄를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습관적인 죄를 딱 짓게 되어지면 사단이 주는 주염 열매를 먹게 되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되어진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사단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도살장에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염 열매 계속 주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돼지처럼 꿀꿀꿀꿀 거리면서 맛있다고 아이고 행복해라 아이고 행복해라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즐거워라 아막 이러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즐거이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겠죠. 이것이 습관적인 죄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단번에 끊겨지던가요. 알긴 아는데 예전엔 몰라서 했다지만 지금은 알긴 아는데 그래도 이 세상이 주는 이 쾌락 습관적인 죄가 주는 이 즐거움 이 맛을 못 놓는 게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거죠. 이 죄성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단번에 육의 본능 이 죄성을 죽이는 게 뭐다? 금식이다. 금식이에요. 금식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죄성이 강하면 육의 본능이 아주 강력하면 금식도 어려워요. 한 끼도 어려워요.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굶는 거는 해요. 근데 금식하라고 그러죠. 죽는다고 그래요. 육이 강하면 그렇게 돼요. 금식하고 다이어트하고는 달라요. 다이어트하면 다이어트하면 얼굴이 혹 하고 빠지긴 하지만 조금 몰골이 흉해요. 몰골이 흉하게 빠져요. 예. 퀭하니 빠져요. 그런데 금식해서 빠지죠. 그럼 어떻게 한번 보세요. 금식하고 빠진 사람들. 아주
탱탱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빛이 나요. 달라요. 똑같이 굶는 건데 금식을 하느냐 아니면 다이어트냐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 뭐 일석이조 얼굴에 광채도 나고 뭐 예뻐지고 그죠? 아니 멋서지고 이제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육두 죽고 일석삼조네요.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참 지혜롭지 않나라는 마음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습관적인 죄, 이 합법적으로 죄의 문이 열린 거 이거는요. 이거를 딱 닫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죠.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돌파가 필요해요. 돌파. 돌파가 필요해요. 돌파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상숭배. 나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해. 그러면 무슨 영도 강하다? 음란의 영도 강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음란의 영이 강하면 그러면 두 주인, 두 마음 이거 음란의 공격들 아주 치열하게 강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현실이에요. 그건 현실이야. 받아들여. 언제까지 그 조상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럴래요?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치고 우상숭배 안 지은 사람 몇이나 될까요? 나는 없다고 봐요. 우리 집안도 우상숭배의 그 저주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참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하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상숭배로 그렇게 막 이렇게 누르고 억압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면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어져서 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얻어 터지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생존 모드로 배웠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생존 모드로. 저는 생존 모드로 배웠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기도했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던 것 같아요. 본능을 따라.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지 힘드니까. 예, 영적으로는 너무 민감한데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워봐요. 완전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생존 모드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왔는데 주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은혜까지 이렇게 따라왔다라는 거죠.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한 저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한 그러한 상황 참 힘겹고 어려워요. 우리 얘가 어렵고 힘겨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귀한 간증인 것 같아요. 고백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인제서 깨달았는데 우리는. 저 나이에 깨달았어요. 참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어려운 환경, 이 우상숭배, 우리 집안의 이런 것들, 아니면 이런 환경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뜻이 무엇일까? 그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누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향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힘겹고 어려워요. 바닥을 쳤어요. 그러면 뭘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이 어렵고 바닥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업이 망했어. 하하하 기쁘다. 질병이 왔어. 하하하 기쁘다. 미쳤다 그러죠. 네, 미쳤다 그래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뭔가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게 참 힘겨워요. 죽을 것 같아요. 힘겨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붙잡히면 합력해서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위복 시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전화위복 시켜줘.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도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좋은 것도 하나님 손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어져요. 아, 하루아침에 가난한 사람한테 로또 딱 대봐요. 어떻게 되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날마다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뭐 100억을 딱 줘봐요. 교회 나와서 주여 기도하겠나요? 돈 쓰러 다니기 바빠 그냥. 죄 짓기 바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축복을 주신다고 딱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거 있대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먹고 죽어라라고 줬던 게 있대요. 예, 고추. 한국 사람 먹고 죽어라라고 하고 일본 사람들이 고추를 줬대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 고추장 비벼 먹고 그리고 고춧가루 해 가지고 또 김치 절여 먹고 그죠? 그러면서 '와 독종이다. 먹고 죽어라.' 했더니 더 면역성 강해지고 더 강하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먹고 죽어라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뭔가를 그렇게 막 억누르고 고통을 주는데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주 앞에 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어진다. 그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니까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한국 땅 가운데 기도했을 때 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뭐 저기 뭐 아프리카나 이러한 곳에 갔을 때 기도했을 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하나님은 조그만 하나님, 저기에 계신 하나님은 큰 하나님, 여기 계신 성령님은 조그만 성령님, 저기 계신 성령님은 큰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조그만 성령님, 저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 큰 성령님이라서 그럴까요? 차이가 뭘까요? 한국은 아파요. 그럼 뭐예요? 예, 약 먹어요. 아니면 병원 가요. 그냥 그러게, 병원 가야 되겠네. 약 먹어야 되겠네. 침 맞으러 가야 되겠네. 벌써 이게 탁 돌아가요. 이게 탁 돌아가요.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병원 갈 수 있어요? 약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와 그냥 기도는 했어? 나도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다가 에이 안 되네. 약 먹어야지. 병원 가야지 뭐. 수술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와 이게 강도가 어떨까요? 다르죠. 완전히 천지 차이. 완전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간절하게 "주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응답과 그냥 해 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 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라고 기도하는 응답과 많이 다르겠죠.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런 위기 때 문제가 있을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올까요? 아주 태평할 때 인생이 잘 풀릴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올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는 평상시에도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 희노애락 인생 폭풍이 이렇게 그냥 요 정도 될 텐데 근데 문제가 있어야만 주님을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날마다 문제가 그냥 날마다 문제야 날마다. 내가 약간 이게 좀 쉬려고 하면 또 문제 막. 이게 은혜라는 거죠. 안전망.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전장치로 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인간의 마음이 간사해요. 조금 풀리면 '오늘은 좀 넘어가지 뭐. 오늘은 좀 이때까지 수고했잖아. 좀 놀지 뭐.' 이런 마음이 쓱 올라와요. 이제 그러면 갑자기 뭔가 일이 터져 버려.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이러고 다시 엎드리고. 근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역사를 보면 그래요.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름다운 걸 주세요. 그럼 죄를 통하여서 이 바닥을 치게 되죠. 사단이 막 밀가루를 까불어요. 그러면 "주여 살려 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떡하세요? 응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좀 살만해요. 살만해져요. 그러면 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니라면 또 빠져 가지고 죄를 지어요. 예. 죄를 지면 또 사단이 밀가루를 또 까불어요. 그러면 고난과 여건과 뭐 힘겨움이 와요 또. 그러면 "주여 나 못 살겠어요." 라고 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또 이제 숨구멍을 또 트여 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기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다 보았고 배웠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본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좋은 습관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때때로 이 천적 하나님께서 탁 넣으셔 가지고 내가
깨어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예. 그래서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냐? 나를 그렇게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천적도 주시고 어떤 것 불순물 빼낸다고 불의 연단 가운데 푹 집어넣기도 하시고, 그리고 너무 뜨거우니까 물 속에 푹 집어넣어 가지고 꼬록꼬록하게도 해 주시고, 예.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아실 거는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 가운데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버텨야 돼요.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선물을 주시려고 할 때 사단이 그것을 미리 알고 방해 공작을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그 전에 꼭 문제가 생기거나 혹 막 아프거나 뭔가 그 가운데 못 가게끔 이런저런 이유가 생기게끔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게 있어요. 혹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가 그런 게 꼭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상황과 상관없이 아파도 어떻게 되어도 상황이 어렵다 해도 그냥 가는 거. 그래서 돌파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영역 가운데 사단이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보고 그냥 획가닥 다 뒤집어 엎어져 버리면 어려워진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민감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민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민감해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게 저 사람 뭐 몇 마리 붙었네, 저 사람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네 저떻네, 이거 판단하고 분별하고 뭐 정죄하고 하라고 영적인 세계 가운데 열어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라고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은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이 요동치는 어떤 것 있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보니까 어, 몇, 며칠 전인가요? 며칠 전에 제가 싫어하는 몇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개나 두 개가 그런 어려움이 오면 그냥 제가 넘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싫어하는 거, 또 싫어하는 거, 또 싫어하는 거 한 네 개가 겹쳐버렸어요. 이 네 개가 겹쳐서 저한테 한 번에 확 오는데 제가 마음이 확 뺏겨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평강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내 말이 인간적으로는 맞을 수는 있겠지만 평강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 제목이에요. 회개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 왜 이랬을까요? 내가 화날 만한 네 가지가 그렇게 갑자기 공격이 들어오는데 누가 버텨요? 그러니까 그렇지라고 자기 합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그 어떤 이유도 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그냥 주님 뭐라 하시냐면 너는 마음 뺏겼다. 너 평강 놓쳤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잖아. 그거는 하나님의 변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 평강 뺏겼다. 회개해야 된다. 라는 마음만 딱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왜 마음 뺏겼을까요? 요런 네 가지가 한 번에 와서 그렇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부분 가운데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그때는 이 네 가지가 왔다라는 거 알고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모르고 한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네 가지가 한 번에 와서 그랬구나. 그걸 깨달았죠. 주님, 그러면 다음번에 요런 것들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제는. 방어 자세로 뭔가 준비 태세를 딱 하게 깨어 있으려고 하겠죠. 예. 더 이상 내가 마음 뺏기면 안 되겠다라고 깨어 있게끔 안전장치를 딱 걸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섬기는 거예요. 예.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남이에요. 남. 신앙생활은요,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나.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거지,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몫이에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은 중보할 수 있어요. 중보로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이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그냥 돕는 거일 뿐이에요. 나머지는 결국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되지 남이 해주지를 못해요. 예. 사단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죄의 문이 열렸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뭐만 하면 바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져요. 뭘까요? 네, 회개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회개 전에. 예, 용서예요, 용서. 용서와 회개예요. 용서가 돼야지 회개가 되지 용서 안 된 상태에서 회개는 어려워요. 왜요? 용서 안 됐으니까 억울한데 저 사람 나쁜데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화를 냈는데 저 사람 10개로 나한테 나쁘게 했는데 난 한 번만 했는데 억울하지. 그래서 이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어떻게 회개가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생각하면 용서가 되어져요. 왜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바라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만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거를 껴서 보지 않으세요. 그 어떤 것도 변명으로 받아들이세요. 핑계하지 말아요.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변명이에요. 남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모르셨을까요? 알고 부르셨을까요? 그렇죠. 다 보셨죠. 다 보셨어요. 다 아셨어요. 그래서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어요. 그리고 왜 너가 그렇게 숨어 있느냐 물어보셔요. 또 왜 그랬느냐 물어보세요. 다 알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아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와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건 뭘까요? 남 탓하는 걸 원하셨을까요? 나는 처음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원인 제공해서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서 물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자기 합리화, 자기 죄에 대한 정당화, 남 탓하는 거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아담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먹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바로 엎드려 회개했다면 그러면 또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그랬어요. 라고 하죠. 하나님은 뱀에게 너가 왜 그랬냐 질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만 질문하세요. 기회를 주신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아니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주님 너무 제가 이렇게 봤더니 첫째로 그 4가지인가 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피아노였어요. 피아노. 그 다음 날이 피아노 학원 가는 날이었어요. 피아노 학원 가기 전날 저는 스트레스가 이만큼 차요. 왜냐면 딴 사람들은 도레 뭐 1시간만 쳐도 따라가는데 나는 한 5시간 이상을 해야 돼. 5시간 이상을 해도 진도를 못 따라가겠어. 꼭 오게티를 정확하게 발견하셔 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데 지금 막 내 손 따로 머리 따로 막 너무너무 힘겨운데 그거를 막 하려고 하니까 이거 다 했으면 그다음에 좀 신곡을 해 주시면 좋은데 다음 또 어려운 곡을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숙제를 또 주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시간을 좀 내서 연습을 해 나가면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기다립니다. 근데 지금 한 2 주간을 쉬었고 그리고 수련회 갔다가 인제 오고 이게 하려고 했더니 도 어디지? 그다음에 레 막 그리고 D 코드가 어떻게 쳐야 되지? 이것까지 다 까먹었어요. 완전히 백지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막 이만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다른 거가 막 여러 개가 막 터져 버리니까 거기에서 제가 막 이렇게 되어져서 '아 주님 저는 여기까지네요.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방학하겠습니다." 예. 졸업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배우긴 배워야 되니까 좀 방학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게 좀 잘할 때까지 이 평강을 자꾸 빼앗기니까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이거 내가 좀 숙제 좀 하고 이 숙제, 평강을 지키는 숙제 이거 좀 하고 그다음에 내가 다시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그냥 개인 사정상 방학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인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나 남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 제가 깨닫는 거는 '너 평강 뺏겼다.' 하나님이 이걸 큰 죄로 보시고 평강 뺏기면 그다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어떤 기름 부음이나 예언적인 거나 계시나 이런 것들이 이게 분열이 생겨 버려요. 어긋나 버려요. 어긋나져요. 그러면 이 뒤죽박죽이 다 되져 버려요. 뒤죽박죽. 평강이 빼앗기니까 뒤죽박죽이 되죠. 그러면 너무나도 힘겨워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 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원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부터. 그래서 평강.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렇게 어그러져 버리면 평강을 빼앗겨 버리면 어그러지거든요. 어그러져 버리면 다 엉망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다음에 평강, 하나님과 친밀함 거기에 딱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도에 불을 붙고 그다음에 어떤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기도 제목을 보여주셔요. 지금은 돌파의 시즌이다.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내가 피아노 갖고 스트레스를 받느라고 기도 줄이나 말씀 영역이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숙제 주시는 것을 많이 놓쳤더라고요. 제가 밤새고 처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피아노 연습하느라고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느라고 막 철기만 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 우선순위 바뀌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그것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우선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돌파예요. 지금은 하늘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이 놋하늘을 좀 깨부셔야 되고 이 닫힌 하늘을 좀 열어야 돼요. 돌파의 기름 부음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이 한국 땅 가운데 있는 이 문을 좀 깨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돌파예요, 돌파. 그래서 지금은 작정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대선 아주 중요하죠. 예, 이번에 광화문 내에서 아주 강력하게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모임을 갖고 집회를 하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감사하면서 저도 마음으로 응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갔는데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은 있구나. 하지만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도 많구나. 저는 영으로 봐요. 영으로 봐요. 왜냐하면 영은 자석이에요. 육은 서로 속일 수 있고 서로 거짓말할 수 있지만 영은 자석이에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붙게 되어 있어요. 끼리끼리 좋아하면 자력이 세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다르고 나이는 다르고 배경은 다 달라도 영은 같기 때문에 끼리끼리 이렇게 달라붙고 좋아하고 끌어당기고 서로 끌고 끌어당기는 게 있거든요. 그게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고 맡겨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맡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뜻을 받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 그릇이 불을 받아야 되는데 유리잔이면 종기 그릇이면 마음은 원이로되 감당을 못해 박살나 버려요. 근데 많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라고 외치기는 하는데 본인은 유리 그릇이에요. 유리잔이에요. 유리잔이라서 하나님이 조금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면 혹은 조금만 사명을 이렇게 맡기려고 그러면 박살나 버려요. 감당을 못 해요. 그냥 압사당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참 안타깝죠. 그래도 깨어 있는 거는 감사하죠. 그나마.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멸망의 길로 막 우르르 자기만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끌고 가는 사람도 꽤 많아요.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들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정부는 바뀌어야 돼요.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대놓고 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온 그 후보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눈이 완전히 그 잡힌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번에 되면 너무너무 위험해요. 너무너무 많이 위험해요. 이번 대통령보다 더 악한 분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위험한데, 그런데 많은 어떤 다른 목사님들이 그걸 막 따라가고, 그리고 뭐 전라도 사람들 거기 막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모든 기준이 어디 기준? 하나님 기준. 하나님을 대적하면 다 왼수예요. 나하고 왼수야,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같이 형제 자매래. 그럼 난 뭐라고 해야 돼요? 형제요, 자매요 해야 돼요. 모든 기준이 뭐다? 하나님 기준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돌파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막 부르짖고 대선을 놓고 우선 기도하셔야 돼요. 권세 잡은 자, 권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단은 쫄병들을 갖고 이렇게 놀기를 좋아할까요? 우두머리를 갖고 놀기를 좋아할까요? 왜요? 영향력이 커요. 영향력이 크니까 사단도 머리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영향력 큰 자, 영향력 작은 자 이렇게 있을 때 같은 에너지면 영향력 큰 자를 자기 편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자들, 그리고 정치가들, 리더자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중보하셔야 돼요. 그 이면에 악한 짓을 하는 그것은 그 이면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을 대적하고 파쇄하셔야 돼요. 중보하셔야 돼요. 왜 저렇게 해? 라고 우리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파쇄하고 중보해 줘야 돼요. 우선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니까 악한 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왕도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악한 왕이에요. 자기는 믿지 않아. 하지만 다니엘을 사랑하잖아요. 그것처럼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중보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중보는 하셔야 돼요. 왜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권위자로 지금 현재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둠을 파쇄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도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당 예수님을 파쇄하고 박살내야 돼요. 박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뽑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뽑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해야 돼요. 빡세게 중보해야 돼요. 옛날에 장로님 대통령 세워졌을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분들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중보하면서 이렇게 받침이 되어 드려야 되는데, 근데 사단은 뭐예요? 분열시켜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그래도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지지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선을 놓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월 9일인데 여러분 작정하고 좀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금식도 하시고 릴레이 금식도 하시고 그리고 작정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대선을 놓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제가 방금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전히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앞장서서 그렇게 죄를 지고, 그러니까 습관적인 죄,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쓴뿌리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자기 문제, 여기에서 죄문이 활짝 열려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막 허적거리고 죄 종로를 타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은 이걸 뒤로 하고 습관적인 이제 당분간 끊으세요. 할렐루야. 작정하세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도 우선 끊으시고, 그리고 쓴뿌리 상처도 우선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선은 예수 이름을 우선 덮어버리고 우선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사단하고 친구이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그걸 기뻐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그 기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지 기도의 파워가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러한 사람 의인 10명만 있으면 한국은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희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 의인 한 명,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로 여러분 좀 끝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몇 년 살까요? 예.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주님 앞에 가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사단은 지금도 과거나 지금 뭐 여전히 저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나는 거기에 허적거리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내 맘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 주가 곧 오시리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선한 청지기가 한 명,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열처녀 50%예요. 5명, 5명. 그리고 맷돌 갈았던 그 두 사람, 그 농부는 한 명, 한 명, 그것도 50%예요. 그런데 선한 청지기는요, 100%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다. 내가 가든 오시든 주님 앞에 이제 머지 않았는데 이 남은 생은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 없이 내 맘대로 그냥 이렇게 무지함으로 무식함으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뜻을 정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내가 인생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추수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대요.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초청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는데 아, 주님, 나는 지금 소도 사야 되고요. 밭도 갈아야 되고요. 장가 갔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요. 뭐 이것도 많고요. 나는 뭐가 어떻고요. 변명이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이런 이유 저런 핑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즉시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주님, 나는요 좀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부자 청년처럼 뒤돌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 예수님은 잡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지 않아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부자 청년처럼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마지막 이 기회 때 즉시 따르라 했는데 그걸 못 따랐다. 억울하지 않아요? 참, 참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께서 초청장을 계속 이렇게 내밀고 계시는 그런 때예요. 여러분 지금 깨어 있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언제 인카운터, 언제 나한테 초청하실지 몰라요. 언제 다시 나에게 손을 내미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손을 딱 내미실 그때 나를 딱 잡는 거죠. 초청장을 나한테 주실 때 그걸 딱 잡는 거예요. 그거가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벌떡 일어나 가지고 바로 맞이할 준비를 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렇게 엉뚱한 것을 해버리면 그만큼 억울하고 힘겨울 때가 어디 있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 앞에 내 뜻보다 하나님 뜻, 자기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면 예수님 제자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죠. 부자 청년도 하나님 사랑했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자기 사랑을 더 포기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마지막 때는 뭐래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자기 사랑,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 거셔야 돼요. 지금 주님은 나를 따르라 지금 초청하고 계셔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지금이에요, 지금. 그럴 때 우리는 아멘하고 예수님 손을 딱 잡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방식, 내 스타일, 자기 뜻, 자기 사랑, 내가 원했던 어떤 것 다 부인하고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갖고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마시고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밭, 부드러운 마음밭 첫 번째 하시고, 근데 마음은 부드러운데 쓴뿌리 상처가 있어. 그러면 또 여기 가운데 막 돌짝 뭐가 막 껴서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꼈어. 그러면 또 힘겨운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네.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 뜻일 때는 아멘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로 분별을 하셔야 되죠. 우리 기초적인 4가지 분별법 배웠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내 마음이 편안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은 이게 더 기뻐. 그래서 이걸 해야 돼 라고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불편함을 주실 때 있어요. 나는 너무 싫어. 근데 성령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다를 때가 있어요. 그걸 분별을 좀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덕이 되는가. 나에게도 덕이 되고 그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교회도 덕이 되는가. 덕이 돼야 돼. 성령 열매를 맺는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기초적인 4가지 분별법에 의해서 딱 분별하시고, 그리고 목숨 걸고 모든 걸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데, 여기 보세요. 이제 20페이지 보세요. 사단의 활동은 지금도 그리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게 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 뜻보다 자기 논리, 자기 뜻, 자기 욕망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기보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네, 사단의 활동은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곳에는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 눈에 보암직해도 주염 열매,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줬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좋은 것이 전혀 없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양과 맛과 감촉이 좋다고 해도, 부와 재산과 지혜와 성공을 보장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를 막심한 슬픔과 후회와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모든 온전하고 좋은 선물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부터 온다. 하나님이 근원이시다. 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겉모습만 보고 속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에 민감하셔야 된다. 성령님께 민감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에 민감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막힌 것이 없도록 여기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민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나, 이 단둘만의 관계에 민감하셔요. 이 마지막 때는 이 친밀함의 영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민감하지요. 성령님께 민감하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알아서 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감동 주셔요. 성령님께서 해주셔요. 이끌어 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필요를 따라서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빼낼 거 빼내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 나는 뭐만 하면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민감함, 성령님과 친밀함, 그리고 성령님께 민감함.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결단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네, 나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라면 이거를 박살나겠다.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이것을, 거머리 같은 이것을 아주 박살내겠다 결단하고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아, 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하면 이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안 돼요. 습관적인 죄를 사랑하죠. 그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안 돼요. 적당히 좀 이렇게 때려줄 뿐이에요. 적당히. 왜요? 사랑하니까. 습관적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못 버리면 이거를 피 흘리기까지 죽이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 습관적인 죄는 죽여야 돼요. 육은 죽이는 거지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이 뿌리 근원을 완전히 박살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나는 그걸 모르겠는데요. 사랑해서 그래요. 죄를.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랑하는 마음, 자기 사랑, 세상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나 회개가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마음 부어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러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좋아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싫어하셔. 그러면 그 두 마음이 막 싸워.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 계속 순종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두 가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싸워요. 그때부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걸 죽여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더 힘이 세져요. 더 힘이 세져요. 그러면 이게 조금씩 미워지기 시작해요.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는 막 치가 떨리기 싫어져요. 그 전까지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깝다. 그래도 좀만 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모르잖아 아무도. 조금만 더 즐기다가 은근히 좀만 더 갖고 있다가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는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논리, 자기 뜻을 선택하고 나서 크게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즐겁고 좋은 것 혹하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 많이 이렇게 와닿지 않으세요? 네. 내가 지금 현재 즐거워, 좋아. 그래서 혹해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불순종하는 거.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어요. 이거를 인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인지도 못하고 그냥 혹하고 즐겁고 쾌락 가운데 빠졌어. 그냥 확 그러니까 자동 시스템으로. 근데 지금은 인지가 딱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갈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점점점 깨어있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민감하게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육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육을 죽이는 지름길은 금식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부분 가운데는 나 자신을 위한 금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셔요. 예,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린다. 이게 지혜로워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근데 사단이 주는 속임수는 뭐예요? 기다릴 게 뭐 있어? 지금 나한테 즐겁고 좋은 쪽을 택하면 됐지. 이게 속임수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방법대로 가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라.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갈망함, 절박함,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계속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친밀함이 계속 강조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예언적인 그 기름 부음이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 22페이지. 예수님은 당장은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에 모든 걸 사로잡아서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 보고 미련하다라고 그래요. 미련하다고. 참 미련하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래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 가야 돼요.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해 보여도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게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 못하죠. 그런가?
그러니까 사단 하와처럼 사단의 말에 이렇게 휩쓸려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 붙잡고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나가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십니다. 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침입하려고 했던 그 모든 대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다 대적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태필린 복음을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지 마세요. 선포하듯이 선포하세요. 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파장이 달라요.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국어책 읽듯이 이렇게 읽어버리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믿고 선포하죠. 영적인 파장이 달라요. 입술의 권세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째 아담과 그의 불법의 길을 걸어갈 사람이 아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나는 힘이 너무 없어. 작은 능력으로 너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저렇게 애쓰고 힘쓰는구나.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더 큰 능력을 주셔요. 그 사명을 주셔요. 사명을 주셔요. 내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게 있어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하나님, 내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내가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할례 문제 딱 했던 것처럼 거룩, 첫 번째는 거룩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거룩한 구별됨, 이걸 먼저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요구하셔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콜링 하셨잖아요. 콜링 해놓고 거룩하지 않으면 이 할례 문제,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바로 쳐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천사는 천사인데 죽이려고 기다리세요. 할례 문제, 거룩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고. 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먼저 딱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할례 문제 딱 거룩 문제 딱 해결됐죠.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뭘 붙여주세요? 돕는 자들을 붙여주세요. 돕는 자들. 지팡이 주셨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능력의 기적의 지팡이. 그리고 또한 아론, 미리암 붙여주셨죠. 네. 그래서 그 모세가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 떨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능력을 더해주신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초청장 가운데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나가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 사단은 뭘 끝까지 물거들어질까요? 음란이죠. 왜요? 두 마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음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음란, 그러니까 더러운 영, 패역한 영, 음란한 영, 그걸 갖고 계속 한다니까요. 인지하라고. 내 영, 내가 어떤 영이 있는지, 내가 두 마음을 품었는지 모르잖아요. 음란의 영 가운데 공격받는다. 아, 내 두 마음 있구나. 내가 하나님 한 마음, 내가 다른 거 우상 한 마음, 두 마음 있구나. 그러니까 음란의 영 공격받는구나. 인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거를 열매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현 주소가 이거구나. 내 두 마음 품었구나. 하나님 한 주인이 아니구나. 철저하게 이것부터 회개하면서 주님 한 분만을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돌파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작전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중보 부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해서 주 앞에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다.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시는 분들,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 받고 싶지 않으세요? 네. 세상에서는 능력 많은 사람들, 스펙 강한 사람들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콜링했을 때, 초청장 줬을 때 즉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즉시 따르는 택함 받은 자들. 그리고 할례 문제, 거룩 이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콜링하셨을 때 아멘 하고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순종하는 거, 단순하게 따지지 않고.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예, 필요한 것들 다 채워 주신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왜요? 주님을 신뢰하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 책임지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사역자들은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나가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나 환경이나 어려움이 좀 많아요. 마음이 되게 아파요. 찢어지게 정말 힘겨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밀어붙이면서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 없으면 사역자 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예. 그 사명의 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믿고 밀어붙이면서 나는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내가 할 길이니까 그러니까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처럼 다뤄주실 것이고 다윗처럼 다뤄주실 것이고 예,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 통해서 하나님 직접 다뤄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요것만 생각하셔라. 오늘은 그냥 그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주님, 주님과 나와의 친밀함 요것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그 어떤 것도 막힌 거 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거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친밀함의 역 가운데 내가 나가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예,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출사기가 되게 많대요. 출사기꾼이 적대. 그럼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냥 정치 팔려가지고 막 허적거리면서 자기 습관적인 죄, 우상숭배의 죄, 자기 쓴뿌리 상처에 막 이렇게 못 산다고요. 요거는 뒤로 하고 이건 소예요, 소. 큰 대를 위해서 소는 우선 뒤로 하고 하나님의 그 대, 그걸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전진하면서 나가게 되어진다고요. 아멘.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믿고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내 이 길가봐 돌잡아 가시던 분만 그거 박살 내셔서 좋은 밭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난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아멘.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아담의 타락에서 배우라. 그리고 마지막 아담의 순종을 힘써 따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항상 고백은 해왔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붙들면서 나가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